2025년 3월 5일 수요일 매일 말씀을 함께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샬롬. 아멘. 마가복음은 곧 복음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유스스라고 하는 말인데 곧 이 말은 우리말로 즉시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곧이라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40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1장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1장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20절에 곧 부르시니, 21절에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굳이 곧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곳에서 곧이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박성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을 쉼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예수님께 보고하자 1장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그래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빨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급박하게 임하는데 한가롭게 여유롭게 보낼 시간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카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마가복음의 총 16장에서 555번이 나옵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쓰는데 참 솜씨 없게 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속사로 이어지는 이 문장이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그리고라는 말을 자꾸 쓰면은 문장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카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번역 문장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리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리고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리고 곧 부르시니 그리고 그들이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짧은 문장에 그리고가 10번이나 나옵니다. 마가는 주님의 행동과 말씀을 별다른 수식이 없이 그냥 서술합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엔드입니다. 어린아이가 사건을 서술할 때 그렇듯이 마가도 예수님이 하신 행동만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압축된 형태로 또 급박한 모습으로 이 그리고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엔드라는 수만큼 바쁘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매우 밀도 있게 바쁘게 33년을 사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처럼 보람된 일에 바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각성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곧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또 이유가 바로 이 적각성이죠.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생각할 겨를, 계산, 이것저것 핑계 될 수 없습니다.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곧 부르시죠. 그리고 18절에서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mmediately라는 말을 반복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고 하고 제자들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즉각 순종합니다. 이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었는지 아니면 예전에 몇 번 만났는지 밤이었는지
낮이었는지 신선했는지 날이 뜨거웠는지 제자들이 자신들의 일을 즐겼는지 아니면 권태하고 지루했는지 업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었는지 부유했는지 가난했는지 부모와 관계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일체 서술이 없습니다. 이것이 곧 제자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즉각적인 순종밖에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보다 자세히 제자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61절로 6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인륜적으로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거나 가족과 철저히 끊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적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핑계대고 계산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일 하면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내일로 미루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명령이 떨어지면 적극 순종해야 하죠. 변명하거나 미루거나 못합니다. 적극 돌격 앞으로 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적각 달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적각 순종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기들의 생계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던 순간을 떠오르게 하죠.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름을 쫓아 자신의 기반이 되었던 땅과 아비집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이것들은 아브라함의 안전을 보장해주던 도구였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대를 이어서 배와 그물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먹을 것과 안전을 보장해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배와 그물이었고 아비로 대표되는 것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인생의 최후 보루들을 예수님의 부름 앞에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전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매이게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고향은 안전하지만 자족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4000년 전 갈대아 땅의 한 이름 없는 늙은이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2000년 전 갈릴리 호수의 한 이름 없는 어부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는 로만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부름 앞에 망설였던 어느 부자 청년은 여전히 이름도 없이 부자 청년으로만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 또한 제자도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제자의 길은 버리는 것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욕심을 채우면서 제자의 길을 가면 그 길에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안전이나 명예나 위치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베스트셀러 중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마리 생쥐와 2명의 꼬마 아이 햄과 허가 어렵게 헤매다가 치즈 창고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 치즈를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치즈가 점점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재빨리 알아차린 생쥐들은 다시 치즈를 찾아 나섰습니다. 문제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인간들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햄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마침내 그는 2 손을 허리에 얹고 시뻘거진 얼굴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치즈를 훔쳐갔다고 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도 햄은 나는 이곳이 좋아. 다른 곳은 모르겠어. 다른 곳은 위험해. 하고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한 사람 이 아이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났습니다.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를 발견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비상한 상황임을 알고 빨리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몰하는 배와 함께 깔아앉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키워드는 창조와 변화입니다. 안전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도태되고 맙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자고. 그곳은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도태되고 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진리 가운데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그 적극적인 순종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미루고 계산하고 미적거리고 머뭇거리는 순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선한 하나님께서 오죽 그 길이 선하겠습니까? 의롭겠습니까? 하나님, 선하고 의로운 길에 부르신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